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대표적인 두 나무를 둡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두되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먹게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법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은 칸칸마다 방을 두고 거실을 두고 주방을 둡니다.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방에서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는 것이 아니죠.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거실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자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가지는 하나의 교제를 가지는 터가 거실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면 이랍니다. 목사님, 저는 거실이 방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이제 목적이 자신이 이제 바뀐 거죠, 그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 목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학생들을 놀이의 터로 만들었다, 노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건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뜻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기쁨이라는 것이 에덴이고 동산은 히브리어로 깐이죠, 그죠? 지킨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 그 법은 누가 만드는 법인가? 피조물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드는 법. 이것이 피조 세계를 번성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었습니다.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각각의 나무의 특징을 통해 계시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명나무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택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와 알미누스거든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피조물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관점 속에서 선택은 항상 틀 안에입니다. 틀 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네 마음대로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신적인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형틀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신적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창조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적 속성을 그 안에 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피조물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을 때는 그 자유의지는 사람에게 판단을 통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그 속에 품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격도 또한 그 범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우리의 인격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선택적 요소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선택은 신적 존재로서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또한 이런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그 속성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으되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생명나무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오늘 재수가 좋네.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그건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바탕들이 정말로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비록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에 인간은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수하에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탁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나무를 중앙에 두면서 이미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왜 말씀하셨는가? 생명나무를 왜 두셨는가? 인간의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탁 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두었으니 그 대표적인 나무 가운데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는 가르칠 때에 계시의 나무라 저는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분명하거든요. 효력의 나무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시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해 주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타락한 천사장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사의 창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6일째 창조인데 천사의 창조는 성경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사의 창조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실 때에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라는 그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늘과 그 땅.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천사의 창조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사를 창조했을 것이다. 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그런 요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하샤마임 아시겠습니까?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라는 것은 실존적인 하나의 형태를 말하고 있지만 하샤마임은 공간뿐만 아니라 영적 부분들 함께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창조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째 날 창조, 그래서 사람보다 일찍 창조한 거죠, 천사가. 그런 창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건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천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순서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계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와, 이거 무슨 이솝 동화책의 이야기도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 하늘에서 별 따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는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에 의한 미혹의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에 의한 미혹의 사건을 계시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서 일명 지식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하고 청년부에서 그런 질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일학교보다도 순진하지 못한 것이 청년부거든요. 이 청년부들의 주 특징은 뭔가 하면 의심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워온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접해졌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요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때 계시의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계시의 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장인 일명 마귀라고 일컫는 존재로부터 일어난 사건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천사의 창조 그 이야기를 딱 먼저 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아레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이 7단어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7이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완전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샤마임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수를 들고 돌았을 때 하샤마임을 왜 들고 왔을까요? 그냥 하늘의 공간만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 창조 세계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들을 창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하여 심부름을 하는 그 역할들이 천사들의 부분들이지, 천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운데서 오만하고 방자한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천사장 중에서도 보면 이제 계급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많은 천사들로부터 초함을 받습니다. 당신 능력이 있단 말이지. 당신 정도 지혜, 마치 신과 같다. 이러니까 진짜로 자신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에 보면은 존 번연이 지었던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죠, 그죠? 그 보면 이제 신라곤과 복락곤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상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 내려갔죠. 이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것을 지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니도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지혜도 다른 천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꼬리는 무엇인가 하면 속이는 것,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지혜가 없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속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통해서 속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천사 3분의 1을 속였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꼬리로라는 것은 미혹하고 속이는 것, 이것을 꼬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고 속일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혹한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땅에 던지는 것으로 타락한 것으로 끝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수하 속에 자신의 부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귀신 들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귀신 들리다. 그게 뭔가 하면 타락한 천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수종들은 부하들이 돼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마귀는 자신의 수하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딱 보십시오. 마귀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 마귀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고 속여 타락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마귀가 동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미혹할 것이 마귀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마귀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이 상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먹는가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해서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미혹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효능이 이러니까 너는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없고, 또한 악에 대해서 물리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에 있을까요? 귀책 사유는 누구에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딱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담의 세직분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미 그에게 세 가지의 직분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대표성이 되고 머리가 되는 그런 권세, 권위를 주는데, 그 대표적인 세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이었고, 말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직분을 줬고,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위와 권세지 않습니까? 명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먼저 말씀하기 전에 이 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리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인간에게 줬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선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이 아니라,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딱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기쁨으로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거짓의 속성이 없습니다. 악한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키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러니까 대체로 머릿속에 무엇을 제일 먼저 그립니까? 빨가벗고 살아온 거. 그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선이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의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에 그 좋았더라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토브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 토브라는 단어를 7번을 딱 쓰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선이라는 부분들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에 들어가면은 이게 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축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까? 마귀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365일 제가 꿈을 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로 개꿈과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로 그날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꿈과 환상은 또 다릅니다. 새벽 재단에 딱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환상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짐을 제게 보여줬을 때의 그 상황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일인데도 3일 전에 새벽 재단을 쌓을 때 저는 정말로 꿈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영적 세계, 영적 존재를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장으로 인하여 일어날 미혹의 사건이 계시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딱 두면서 아담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의 나무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나무를 항상 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마귀의 미혹이 말씀을 속에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지금 함께 준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 직분으로 나타났던 거죠.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탁월하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썼고 논문도 썼고. 왕의 직분은 권세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선지자의 직분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딱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세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들을 또한 지켜보십시오. 무수한 타락들이 문화 속에서 삭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던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와 같은 유사한 그 나무를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세워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일어날 미혹의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대적해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분명히 대적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할 때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망패를 들고. 믿음은 결국은 방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으로 싸워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 버리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이게 무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 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혼탁한 종말의 시대를 흔들림 없이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계시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반드시 죽는다는 걸 통해서는 무엇을 계속 계시하고 있을까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적 존재는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번째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요, 마귀의 미혹이 하나님을 향한 악이 되며 마귀의 영의 미혹당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대항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나는 죄진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잊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강력한 부정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지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장차 일어날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의 미혹이 하나님을 향한 악이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의 미혹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무엇이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며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입구에 보면은 우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수시로 저기 우편물을 많이 꽂아놓고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폐지를 주워 가시는 분한테 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잘 가져가시고 팔아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차를 이렇게 이제 교회 본거를 이렇게 이제 좀 추접해서 좀 이렇게 닦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구에 싹 들어가는데 느낌 있잖아요. 영적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영적 느낌이 제가 좀 탁월하거든요. 딱 느낌이, 그래서 쫙 붙잡아서 제가, 당신 지금 손에 있는 거 다 들고 오봐라. 신천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오봐라 그래가지고, 내인데 5분만 설교 듣고 가라. 이 신천지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단들이 또 아니라 그러잖아. 네 손에 들고 있네, 그게. 네가 우편함에 꽂았지. 아니래. 내가 꽂은 건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밖에서 본거 닦고 있는 것을 아마 못 보고만 싹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꽂고 있는 거 봤거든, 제가. 그래, 내가 봤는데 왜 그걸 거짓말 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 내가 직접 봤다, 내가. 그래, 이제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 이야기를 5분 듣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인가를 이제 가르침을 준 거죠. 그럼 이 도망가듯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저 위에 가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국회관이 또 우리 교회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제가 뒤에 대놓고 확성기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 신천지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까지 따라갈 것이다. 너희 가족에게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래, 이 사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뛰어가지 마! 내 뛰어가면 같이 뛰어간다. 그리고 길에 쓰레기 뿌리지 마. 제가 확성기를, 저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너희들 그리 떳떳하다며. 그 사람들한테 외쳐야 될 것 아니가. 내가 신천지입니다. 이리 외쳐라.
그래서 제가 막 뒤통수 떼놔놓고 제가 저 왕국 해관까지 따라가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으로 도망가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반여동 시장에서 제가 이단들과 대적한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그때 반여동 시장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난전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정인이잖아요. 저와 같이 이제 전도 다닐 때 사모님과 함께 전도 다니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와 같이 마귀의 행각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이단들의 사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동산 중앙에 두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둔 것이 아닙니다. 알으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라. 마귀가 분명히 너를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치고 들어온 것만 가르치고 끝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을 준 것입니다. 너는 그를 물리칠 수 있다. 이 권세를 통해서 너는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치를 취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악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함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악한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것은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생각조차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미혹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 것이 바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는 날에는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이 뜻은.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의 효력이 아니라 그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타났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열매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축복하신 동산의 모든 나무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악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가 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였던 속이는 꼴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곳곳에 마귀의 향락과 음란의 늪과 불의와 부패라는 올무가 있는 곳에 영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잖아요. 이 전부 다 마귀의 올무 속에 전부 다 갇힌 거거든요. 이 십자가로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위에 정치꾼들의 판을 치는 나라 되지 말고 십자가로 이들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늘 새벽마다.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부패한 속에 있는지, 타락한 속에 있는지, 내가 음란한 속에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하여서 영혼들을 죄악의 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마약과 같습니다. 물리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혹에 물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써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 속에 만인의 제사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미혹한 영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울타리가 되면은 미혹하는 영이 보입니다.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참 감사지, 그죠?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 무엇을 계시하는가? 그두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가죽옷이 무엇을 계시하는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이 남주 책으로 나옵니다. 교리책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에 관해서 그것을 느헤미야 시리즈 끝나고 난 뒤에 꼭 교리책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책을 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계시해주고 있는 것은 마귀의 말에 넘어지는 자는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삭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적용될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릴 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더해지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활의 확신은요, 내가 만들어지는 어떤 상상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가 목뱀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할 때에 그 길을 갔을 때에 흔들림없이 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스반 집사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르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세 번째, 이와 같이 죄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물리면은 영생은 없고 영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것을 전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에 순종이라는 결론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말씀을 지키라.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담에게는 그 말씀을 지킬, 준행할 수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능력이 아담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주었다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는 누구의 귀책 사유입니까? 신의 귀책 사유입니다. 신의 실패작이잖아요. 그렇게 능주 안 주고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조물은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 안 돼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줬습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면 귀책 사유는 창조주께 있습니다. 공의에 의해 아담의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일에 어떤 오류도 범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의 소리, 곧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그 소리에 넘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그 소리에 넘어지는 자의 삭선,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자들의 어떤 소리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미혹의 소리는 모두가 마귀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모습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 그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예외도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말에 넘어지는 자는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삭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왜 죄를 범했을까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줄 때는 그 능력을 함께 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명심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가는 세력의 발상지는 마귀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이 하나님을 향한 악이 되고 그에게 맺혀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임할 영적 침노를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계시의 흔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한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꼴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어떤 원인과 그리고 또한 제공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피할 길에서 능력도 함께 해줬다는 것은 바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니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동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주신 그 권세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꼴의 양식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